친구들 안녕하세요. 정연의 전도사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은 전도사님 뒤로 초등부실이 보이죠? 우리 초등부실이 여러분들을 정말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초등부실에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릴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정돈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김옥일 선생님이 초등부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초등부 예배를 사랑하셔서 코로나 환경 속에서도 아이들과 선생님들과 전도사님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초등부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아이들의 각 가정에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귀한 전도사님의 말씀 증거하실 때에 우리 아이들이 잘 듣고 말씀을 마음밭에 새기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가 사라져 우리 아이들과 함께 선생님들과 함께 전도사님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26쪽입니다. 우리 친구들 다 찾은 줄 알고 전도사님이 봉독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신주 친구들, 오늘도 우리 전도사님이랑 같이 구약 연대기 먼저 읊어보고 우리 성경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다 같이 준비하시고 창조, 족장, 출애굽과 광야 시대, 정복, 사사, 통일 왕국, 분열 왕국, 포로 귀환, 침묵기. 우리는 계속해서 포로 시대를 지나 포로 귀환 시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성경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다 함께 고고고! 페르시아가 이스라엘 주변 지역의 우두머리가 되면서 포로로 있던 유다 백성들은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포로로 끌려왔던 300만 명 중에서 500만 명만 유다 땅으로 돌아갔어요. 남유다는 세 차례에 걸쳐 유다 땅으로 돌아왔다고 했죠? 첫 번째 무리를 이끌고 간 사람은 스룹바벨, 그 다음 두 번째 무리를 이끌고 간 사람은 에스라였습니다. 돌아온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정착해 그곳에서 무너진 성전도 다시 세웠죠. 통일왕국 시대 때 맨 처음 세운 성전을 우리 친구들 뭐라고 하는지 아나요? 그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불렀는데요. 이렇게 포로 귀환 시대 때 다시 세운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렀죠. 그러고 나서 세 번째 무리를 이끌고 간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이렇게 포로 귀환 시대의 이야기를 다루는 책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입니다. 돌아온 유다 백성의 1차, 2차 귀환의 이야기를 다루는 책이 에스라였고요. 또 그 사이에 페르시아에 남은 유다 백성의 이야기를 다루는 책이 에스더서였죠. 돌아온 유다 백성의 3차 귀환의 이야기를 다룬 책이 느헤미야서였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은 우리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들으러 가봐요.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고레스, 다리오, 아수에로 왕을 거쳐서 아닥사스다 왕이 페르시아를 다스리던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고레스 왕의 명령 이후 유다 백성들은 두 차례에 걸쳐 유다 땅으로 돌아갔어요. 그곳에서 황무지가 된 땅을 기경하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웠죠. 느헤미야는 머나먼 페르시아 땅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간 백성들 소식에 귀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느헤미야는 몇 사람에게 현재 예루살렘의 상태에 대해 듣게 됐어요. 예루살렘은 140년 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받아 폐허가 된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는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성벽과 성전은 우리 친구들 정말 중요했어요. 성벽은 적에 맞서 성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해서 최대한 두껍게 쌓았습니다. 또 그리고 성문은 마치 우리 종로의 광화문처럼 한 도시의 중심 역할을 하는 곳이었어요. 사람들은 성문에 모여서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도 하고 시장을 열어서 물건을 사고 팔기도 했죠. 그런데 예루살렘은 성벽과 성문이 무너져서 외부 적의 공격에 매우 취약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무방비로 적에게 노출된 채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야 했어요. 또 그뿐 아니라 생활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성벽을 재건하려고 시도했는데 그 계획이 무산됐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이 처한 참담한 상황을 듣고 애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경은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고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너희가 만약 죄를 지으면 여러 민족 가운데로 흩어버릴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내게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면 하늘 끝에서라도 너희를 불러 모아 내가 선택한 곳으로 데려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비록 불순종으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께 돌아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을 섬길 수 있도록 자기를 사용해달라고 울며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친구들,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으세요.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느헤미야가 자기 민족을 섬길 수 있도록 술관원에 오를 수 있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당시 술관원은 매우 중요한 직책이었어요. 술관원은 독살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왕의 포도주를 맛보는 일을 했거든요. 또 왕의 내실을 지키는 책임을 맡기도 했습니다. 왕의 옥새를 보관하고 재정도 관리했죠.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대통령 비서실장에 해당하는 그런 직책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그림자이자 대한민국의 실세라고 불러요. 대통령 가장 가까이에서 자문하기도 하고 국정을 논의하기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국무총리보다 큰 힘이 있습니다. 수간원이었던 느헤미야도 아닥사스다 왕에게 가장 신뢰받는 신하 중 한 사람이었어요. 또 느헤미야의 경우에는 왕에게 개인적으로 부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신망이 매우 두터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느헤미야가 자기 민족을 위해 기도한 지 4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느덧 봄이 왔죠. 느헤미야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왕 앞에서 포도주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평소와 달리 수심이 가득했어요.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의 슬픔을 알아챘습니다. 느헤미야야, 네 얼굴이 왜 그리 슬퍼 보이느냐? 마음에 걱정이 있는 게 분명하구나. 느헤미야는 그 말을 듣고 매우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왕 앞에서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대단한 왕을 이렇게 모욕하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자기를 도우신 것처럼 이번에도 도우실 거라는 확신을 갖고 느헤미야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현재 공경에 처한 예루살렘의 상황을 설명하고는 예루살렘에 가서 성을 재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원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가 유다에 다녀오는 것을 허락했죠. 또 느헤미야가 유다에 도착할 때까지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편지도 써줬어요. 예루살렘의 성문과 성벽을 짓는 데 필요한 나무도 줬죠. 그뿐 아니라 느헤미야를 보호하기 위해 자기 군사도 같이 보냈어요.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자기를 지금까지 어떻게 도우셨는지, 또 왕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도움을 주었는지 자세히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은 가슴이 벅차올랐죠. 백성들은 성벽 공사를 시작합시다 라고 말하며 느헤미야와 함께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을 기대하며 성벽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세요. 이걸 우리는 3글자로 부르심, 그리고 2글자로 소명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우리는 이걸 3글자로 보내심, 그리고 2글자로 사명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섬기게 하시고 또 그리고 세상을 섬기게 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이야기를 보니까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유다 백성을 향한, 유다 민족을 향한 특별한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사명이라는 거 꼭 어떤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막 이런 식으로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또 그리고 우리의 손과 발이 자꾸 그쪽을 향하게 하세요. 오늘 살펴본 느헤미야의 생각과 마음이 또 그리고 느헤미야의 손과 발이 자꾸 자기 유다 민족을 이렇게 향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친구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고위 관직에 올라 윤택한 삶이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땅으로 돌아간 백성들의 이야기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이야기를 내 이야기처럼 애통하는 마음으로 듣고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울며 자기 민족을 위해, 자기 백성을 위해 간구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진심이 담긴 간절한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느헤미야와 유다 민족을 돌보신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친구들에게는 따로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어쩌면 어려움을 겪고 계실지 모를 우리 부모님, 우리 엄마 아빠를 위해, 또 그리고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해, 또 그리고 우리 친구들을 위해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신방교회 초등부를 위해 우리 친구들이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 곧 있으면 우리 초등부 현장 예배를 재개하게 됩니다. 그 예배를 우리 같이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전도사님을 위해, 또 그리고 우리 신초 선생님들을 위해, 또 초등부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소중한 친구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다시 모일 날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사명이라는 건 늘 거창하지만은 않아요. 사명은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 또 그리고 친구들, 우리 선생님을 위한 기도와 작은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또 그리고 작은 행동으로 섬기는 우리 신초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 시간 친구들이 준비한 곡 올려드리면서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고백과 감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신실하신 하나님, 모든 민족과 역사를 다스리시네. 주의 백성을 다시 일으키시네. 주께 순종한 힘 주시네. 주가 도와주시네. 구원을 얻으리. 그 가운데에서도 구원을 얻으리. 무서운 사자굴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네. 두려움 없으리. 구원을 얻으리. 그 가운데에서도 구원을 얻으리. 무서운 사자굴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네. 두려움 없으리. 구원을 얻으리. 여호와는 신실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신실하신 하나님, 모든 민족과 역사 주 다스리시네. 주의 백성을 다시 일으키시네. 주께 순종한 힘 주시네. 주가 도와주시네. 구원을 얻으리. 그 가운데에서도 구원을 얻으리. 무서운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에 저희 생각과 마음이, 저희 손과 발이 향하게 하시며 저희를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특별히 오늘은 저희 부모님과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저희가 모르는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부모님과 선생님들에게 새 힘과 능력 주시고 모든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이 선하게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또 몇 주 후면 교회에서 초등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저희 초등부 친구들이 예배를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함께 드리게 될 예배 가운데 큰 기쁨과 감격이 넘치기를 바라며 오늘 이 시간 믿음의 강구와 함께 저희 마음을 담은 예물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초아! 우리 친구들 반가워요. 자, 우리 친구들 지금 보니까 학교도 곧 있으면 현장 수업을 재개하게 되는데 그동안 못 봤던 친구들 만나게 될 걸 생각하니까 우리 친구들 가슴이 부쩍 설렐 것 같은데요. 우리 초등부도 드디어 현장 예배를 재개합니다. 자, 혜빈쌤, 그때가 언제죠? 6월 7일. 네, 6월 7일 우리 신초 현장 예배에서 함께 만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교회에 오게 되면 먼저 뭐부터 하게 되죠? 체온 측정을 하고 체온 측정을 하고 방명록에 이름을 적고 방명록에 이름을 적고 예배를 드리게 될 거예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때 마스크 착용은 필수고요. 자, 이렇게 서로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정말 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 자, 마스크 벗고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다 같이 이번 주 암송 말씀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암송 말씀은 영상으로 촬영해서 담임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지난주 예배에 출석한 친구들 이름을 불러드릴게요. 김나은, 김태연, 김주원, 편예성, 최주원, 송찬, 이은솔, 이은지, 최다니엘, 김예나, 박성훈, 윤예은, 지원우, 조성재, 김도은, 차승민, 김세연, 김효은, 송민솔, 한태민, 정은성, 김태연, 장예은, 고은서, 김태연, 김지환, 남예린, 김종은, 허규빈, 김정림, 이해찬, 강예진, 오하진. 혹시 자기 이름이 빠진 친구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초등부 온라인 가정 예배는 친구들이 등교하는 날까지 계속됩니다. 다음 주에도 유튜브에서 만나요. 자,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세요. 신추아!